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할 권리를 되찾으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 권리를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할 권리를 어떻게 되찾는지 한번 보겠는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죠. 어떤 분이 천국의 식탁과 지옥의 식탁을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천국의 식탁을 식사 시간에 가서 봤더니 천국 식탁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살들이 너무 이렇게 부하게 건강하게 혈색도 좋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먹고 지내더래요. 그런데 지옥의 식탁에 가봤더니 식사 시간에 산의 진미가 상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대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뼈하고 가죽하고 붙은 상태, 굶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같이 자세히 봤더니 젓가락 길이가 똑같대요. 굉장히 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음식이 쌓여 있는데도 못 먹고 있더래. 그래서 천국 식탁을 다시 한번 가봤더니 똑같은 길이의 젓가락인데 집어가지고 서로 먹여주고 있더래. 지금 이 영상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같은 환경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천국 삶을 살 수도 있고 지옥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할 권리라는 것, 그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왜 잃어버렸고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없어서 뭐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함과 근심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는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을 해야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하지만 도가 지나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집착,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감이 생기고 그 삶이 올바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집착이란 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이거 목이 뭐라 그러지? 컬컬하다 그러나? 목이 좀 마르다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자 그러잖아요. 뭐 첫 잔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갈증을 더 불러일으켜요. 인사불성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갈증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을 쫓는 삶은 재물만을 쫓아서 가는 삶은 결국은 재물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가족 다 내팽개치고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 많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여유로운 돈을 챙겨놓고 숨겨놓고 그렇게 살려고 집착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쫓아서 살면은 결국은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것이 쌀이 필요한 거 알고 라면이 필요한 거 알고 가끔가다 짜파게티가 필요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데 왕이 백성들을 안 챙기겠어요? 왕의 임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왕을 바라보고 왕을 의지하고 왕이 보호해주고 공급해줄 것을 믿고 그 왕이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가고 가면 어떻게 돼? 그게 뭐가 돼요? 왕이 명령하면 아 싫어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그럼 뭐예요? 그거는 반역. 반역자 어떻게 해요? 반역자들 왕이 어떻게 처리해? 감옥에 보내요. 감옥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면 감사한 거죠. 그 사극 영화 못 보셨어요? 망나니들이 칼 이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댕강. 반역죄는 그렇게 무섭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면서도 겁도 없어. 겁도 없이 살아가. 진짜 겁도 없어요. 충성된 백성은 왕이 그 의식주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 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 백성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원어에 보면은 이교도들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교도들을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고 재물을 주인 삼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 삼으면은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을 소유할 수 있어? No. 재물의 노예가 된다고 말이에요. 일하고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묶여서 그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재물을 쫓아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고 계세요? 그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제가 지금 속으로는 가끔 있어요. 그러려다가 가끔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많지라고 말을 바꿨어. 저를 포함해서. 네, 완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맡기지 못해요? 그렇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고 경험이 부족한 거야. 어떤 경험이겠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학습된 두려움이 있잖아. 우리 세상에 살면서 야, 너 그렇게 일 안 하고 방구석에만 누워있으면 거지 된다.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했어. 일하지 않느냐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남들 다 예배 갈 때도 나는 주일날 가서 돈 더 벌어야 돼.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세상에서 학습된 것.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주일날 예배 안 나가고 더 돈 벌러 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고, 노후 대책 안 될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맛을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한 번만 경험해 보셔. 한 번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거 한 번만 경험해 보면은 그게 재밌어서 더 해. 더 맡겨. 그럼 하나님이 더 채워줘. 그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헌신하게 돼.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거로 주셔.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 부족과 경험 부족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성경에 말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지금 11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는 거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셔. 믿음에 의해서 11조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간의 11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24시간에 11조는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0분. 하루 온종일 중에 2시간 40분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찬송 부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되 그 계획을 세우되 그 잉여분을 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업 구제하는 사역에도 돈을 쓰고 그렇죠? 전도하는 데도 돈을 쓰고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도 11조를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꼭 교회의 헌금으로 11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11조로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그걸 시험을 못 해보는 거야. 가게 주인이 따블로 줄게 오늘 좀 나와서 일해 그러면 예배 뭐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돈도 벌어야지 그러고 쏙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딱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돈 벌러 가는 길에 가면 안 되지. 지금 가게 주인은 나한테 2배의 주급을 일당을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2배의 2배를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시험해 보라니까. 그리고 경험을 해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안 먹어보면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적인 세계 거기뿐만 그 천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임재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무비 클립에서 봤죠?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 자리가 아주 행복한 자리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변해버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너희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거를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는 얘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어. 그거 딱 열어봤더니 100불짜리가 뭐 셀 수도 없게 끼어져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 뒤에 하나님 계신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 삶이에요. 당장 내가 1000불이 필요해. 1000불이 없으면 내 차가 끌려가게 생겼어. 근데 딱 지갑을 주웠는데 1000불이야. 가져갈까 말까. 그거 갈등되실 때 코람데오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의 삶이에요. 뒤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자,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걸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한테 죄 짓지 않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세상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그 1000불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주인을 찾아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차 끌려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 아멘? 그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구하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일구이연 하시네? 이거 봐, 이거 봐.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거 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은 우리 아까 주보에서 제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으로 드렸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빵이 아니었어. 팥죽도 아니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어.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양식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돼. 어떤 희생? 우리들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 물리치는 거 쉽지 않아요. 유혹 물리치는 거. 죄 짓는 일이 얼마나 재밌고 달콤한데. 그런데 그거를 막는 것, 끊어내는 것. 누가 돈도 줄게 주일 예배 하지 말고 와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끊어내는 것.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지금 당장 100불이 아쉬운데. 그래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 욕심들을 죽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이뤄내는 것이. 그걸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에요. 100% 거룩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100% 거룩해질 수 있으면 더 좋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 성화의 삶은 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살다가 실수하면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복음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매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원한 거 뭐 세계 일주 하고 싶으면 바로 가방 싸서 크레딧 카드 하나 딱 들고 와서 세계 일주 하고 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거 원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행복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인데 그 행복 너머에 진짜 평안의 상태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뭐냐?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남편 무슨 반찬을 해줘야 되나? 이 인간이 또 땡깡거릴 텐데 그런 걱정조차 없는 상태.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나가서 외박하고 친구 집에서 온다는데 이게 사고나 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없는 상태. 아이고 내일은 뭐 먹나? 내일은 뭐 입나? 그런 걱정, 근심 걱정 없는 상태가 바로 평안의 상태고,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것이 평안의 상태란 말이에요. 세상이 물질로는 아무리 채워도 갈증만 더할 뿐이지 이러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주머니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아유 이 재산을 누구한테 나눠야 되나, 이것들이 싸우지는 않나, 그 걱정하다가 그냥 숨 딱 끊어진다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안한 상태. 그것이 바로 불안한 상태예요. 채워도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누굴 돌보나? 아이고 차라리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죽어버릴까? 불안한 상태. 세상이 주는 것은 이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은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철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인 성도들, 그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평안의 삶이에요. 돈이 많아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 평안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심 걱정 잠깐 나를 엄습해 올 수 있어도 이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절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 평안의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나만의 구원? 아니죠. 이웃 뜻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일용할 양식 간구하시고, 천국 삶을 누릴 권리를 회복하시고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랑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 얘기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렇게 반응이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내가 먹고 살 것까지 다 그냥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 싸움 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행 잔고를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했대. 그러면 집에 가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예수장이 미쳤네 그런단 말이에요.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그 선을 넘어서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정은 가정대로 아름답게 지켜가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지켜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구제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부이라도 떼어가지고 이렇게 구제 헌금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자선단체에 자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낡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예요. 낡은 배낭은 무슨 일이 생겨요? 낡은 배낭 거기다 금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밑이 해져가지고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채워넣어도 다 없어져 버려. 하지만 이렇게 구제를 하면은 우리 재산에서 좀 떼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 재산, 그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지 않는 돈주머니, 전대. 성경에 보면은 배낭이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전대예요. 지갑 같은 거. 장사할 때 이거 돈주머니 차고 다니시잖아. 그렇죠? 그 돈주머니 밑에 구멍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 생선 팔아서 집어넣으면 새버리고, 과일 팔아서 집어넣으면 새버리고. 하지만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대가 새지 않는 전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냥 원금만 쌓이는 게 아니고 고이자가 적용이 돼서 더블로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캐시로 뭐 100불 있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신용 지키고 살아가지고 크레딧 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큰 재산이에요. 크레딧 쌓이는 거가. 신용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도 아니죠. 이 현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재물을 쫓아가는 그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재물만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자리로 가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용을 쌓고 있는 거예요? No. 하나님 앞에 불신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란 얘기는 나의 궁극적인 관심과 나의 최종 목표가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돈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면은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고, 나의 궁극적인 관심과 최종 목표가 그곳이란 얘기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삶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한 보물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꼭 절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놓고 절해야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2선으로 제껴놓고 그 앞에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삶, 내 이기심 때문에 아까워서 그 나누지 못한 삶은 그냥 이 생에서 끝나버릴 부귀영화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해서 뭐하지만 나중에 한 100세까지 충분히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가실 때 여기 있는 재산 1불짜리라도 하나 가져가실 분 계세요? 못 가져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들이 100불짜리는 꽂아 놓을 수는 있지. 못 가져가요.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돼버릴 것들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것.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구제하는 마음과 또는 구제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소유권에 대한 이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과 그 말에 동의를 한다면은 구제를 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벌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진짜 쌍코피 터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라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 갖고 있으면 구제를 할 수가 없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소유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가수가, 옛날 어느 가수가 그랬죠. 뭐 옷 한 벌은 건졌어. 뭐 맞죠? 가사 중에 그런 거 나오지.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 장례식에서 관 속에서 옷 한 벌은 입고 가. 응? 맞아요. 그쵸? 신발하고.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 우리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기서 누리다가 가는 뿐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쓰는 것보다는 더 뜻깊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한테 돈을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돈 구워가지고 안 갚으시겠어 설마? 갚으시는데 그냥 갚으시겠어?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시지. 선행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 하나님 돌아보시지도 않아. 돈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하는 헌금, 하나님 돌아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교회 헌금하라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천지를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할 때, 요거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지? No! 하지 마세요, 절대. 아주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 나만 교만해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길거리에 추운 날 거린이 밖에 있으면은 따뜻한 호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호빵 얼마 하겠어? 그렇죠? 따뜻한 커피 한 잔 1불이면 사잖아. 그렇게 건네주는 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 100불짜리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한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에 살 때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크레딧을 쌓아놨는데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 근데 믿음의 고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수로 맨 밑바닥에서 박박박박 기고 다니지 마세요. 고수가 돼서 모든 사람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할 권리를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사랑이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공로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안의 삶을 주시고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모든 삶을 그 하나님 그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또 이웃의 구원 또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쓰시고 천국의 삶을 누릴 그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내 것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또 행복감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